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예배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갈릴리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또 이미 두 번이나 찾아오셨었는데 또한 도마에게는 이제 못 박혔던 손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부활을 깨닫게도 하셨는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갈릴리에 왔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영접할 준비를 하지 않고 왜 갑자기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게 된 것일까요? 오늘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제자들의 이름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과 또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다른 제자 둘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어떤 분은 아직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돈 벌러 나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놀지 않고 돈 벌러 나갔으니 잘한 것 아니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오히려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이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제자들이 왜 나간지도 또 궁금하지만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갈릴리로 왔는데 물고기를 지금 잡으러 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또 이름을 알지 못하는 두 제자는 과연 왜 나갔고 이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이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도마, 그 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두 명의 제자, 이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왠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도마에게는 여러분 어떤 부끄러움이 있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여러분 도마입니다. 물론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자국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여러분 어떨까요? 어떤 게 마음에 걸릴까요? 네, 엄마가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 모르고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했던 그 두 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 보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오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두 사람, 이 둘은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부끄러움이 있었을까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갑니다. 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알아보질 못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기쁘고 좋은데 어떻겠습니까?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든 공통점은 뭐냐면 주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무나 기쁜데 선뜻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밤에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쩌면은 이 물고기를 잡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내가 과거에 한 어떤 연약함 때문에,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주님을 쉽게 만나러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물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데로 가서 여러분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깊은 데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와서 자기들을 불러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물가에서, 육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 물고기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무나 내가 만나고 싶은데 내가 했던 과거의 일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좀 자기들을 발견해주고 와서 자기들을 불러주시기를 기다리는 이러한 모습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마치 이제 팬데믹 전에는 교회를 잘 나갔었는데 팬데믹이 와서 몇 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주일이 돼서 이제 마음 먹고 교회를 나가보려고 하는데 교회에 가서 목사님 얼굴 보는 것도 좀 힘들 것 같고 성도들 만나는 것도 좀 미안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 앞에 와서 서성이는 겁니다. 누가 좀 자기들을 좀 보고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모습처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육지에 서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예수님께는 죄송하지만은 예수님이 되게 짓궂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을까요? 분명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데 그들에게 왜 물으신 걸까요? 예수님도 그런 제자들 만나는 것이 어색하셨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이제 물고기가 없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말씀을 합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러 가셨을 때 모습하고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러 가셨을 때는 그물을 어디에 내리라고 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왼쪽에 내리지 말고 그물을 오른쪽에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물을 오른쪽으로 내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그물 왼편에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어쩌면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했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묵상을 합니다. 그들이 그물을 배 왼편에 내리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신호를 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지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발견하고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서둘러서 육지로 올라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맞이하게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왠지 거북하고 부끄러울 수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게 되면은 주님의 부활만이 그렇게 기쁘지만도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달려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둘러 육지로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발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히 베드로는 여러분 무엇을 발견합니까? 베드로는 숯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숯불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 집에 있던 그 숯불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추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 숯불에서 그 불을 쬐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얼른 이 자리에서 숨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도망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그 아픔을 다시 들추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을까요? 베드로의 그 힘든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숯불을 보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베드로를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서 좀 새로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을 베드로에게 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가지러 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고기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물고기 수가 왜 153마리인가를 연구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 153마리가 뜻하는 게 뭘까요? 참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과연 153마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사실 153마리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새로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셔서 물고기가 있는 곳에 갔는데 선뜻 그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털썩 주저앉아서 그물에서 물고기를 꺼내면서 지금 세고 있는 거예요. 세다 보니까 그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가긴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바닥에 앉아서 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줄을 긋기도 하고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그 베드로에게 지금 시간을 주고 계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또 아침을 먹을 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1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인 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자기들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한테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아침을 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의 어떤 일 때문에 괴로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과거의 기억을 마치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예수님인 것을 보이시고 이제 제자들 앞에 숯불을 또 피고 이제 모든 것을 보게 하셨고 또 이제 베드로에게 이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도 기쁨으로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을 과연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제자들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보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의 죄를 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들의 그 어떤 과거의 일들을 보게 하신 것은 뭐냐면 그들의 죄를 뉘우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주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잘못과 죄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데 나의 이 연약함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침을 먹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이제 물어보십니다.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곳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자기의 예수님 사랑을 자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또한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까지 했던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두 번 더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무엇을 깨달았겠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없이 연약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했었는데 이제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장담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해놓고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의 그 연약함, 이제 그것이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러 가야 하는데 오히려 가지 못하는 자기의 그 연약함들을 온전히 발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은 여러분 어떤 의미였을까요? 주님,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베드로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베드로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지만 그 가운데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나의 한없는 연약함이에요. 작은 일에도 쉽게 절망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주저앉는 나를 온전히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리더라도 자기는 결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고 도망했고 숨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무엇을 보시고 예수님의 그 양떼를 맡기신 걸까요? 세상에서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학력이나 가진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무엇을 보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그 어린 양들을 맡기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된 것,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 것.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는 그 많은 일들을 맡기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고 맡기실까요?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있는지 그것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권능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주일에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큰 기쁨을 더욱더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얼마나 쉽게 마음이 상하는지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온전히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약함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보다도 내가 못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참 연약함에 끝이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으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 기쁨으로 영접하며 이제 우리 안에 있었던 과거의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능히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실제는 누구보다도 더 연약함을 이 시간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진정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의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많은 연약함 중에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을 강함이 되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소망하며 이제 모든 일들 능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